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전체를 볼 것인데 룻기 2장 12절 한 절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 2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호의, 즉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호의, 은혜 이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지고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바로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즉 룻의 시어머니의 즉 룻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 즉 기업 모를 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보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보아스는 바로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유다와 다말,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런 며느리가 합하여서 난 그런 후손인 베레스가 있습니다. 그 베레스의 후손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과 그리고 유다의 자손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낳은 자가 보아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 가운데 하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킨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야킨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기둥에 왼쪽 기둥에 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으로 솔로몬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두 기둥, 녹기둥이 크게 서 있는데 그 두 기둥에 야킨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힘과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솔로몬이 이 조상 중에서 특별히 보아스가 바로 이 솔로몬의 조상이죠. 보아스의 이름을 따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지은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서 이 보아스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이 성전 기둥, 이 성전 두 기둥 중에 이 야킨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그 기둥의 일치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참된 성전을 세우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성전을 세우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 다른 자는 인간이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다. 참된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생각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뒤에 나레이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을 지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참된 성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 되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자손을 이룰 수 없는 롯에게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 곧 구해줄 능력과 자격을 준 사람이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우리는 참 성전에 속할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룻이 전혀 능력 없는 자에게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져서 대신 룻에게 자손을 잇게 해준 그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삭을 줍는 일과 하나님의 호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이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삭을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삭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 보면 이삭을 줍도록, 그래서 너희가 이 별을 뵐 때에 다 베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봉독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보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보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보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그와 같이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그리고 별을 베는 후에도 그대로 그 남은 것들을,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가부들,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즉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도울 때에 그저 내가 저 사람 불쌍해서 돕는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오늘도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나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젖어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도울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안식의 규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 십계명을 여러분에 읽어드리죠. 안식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뿐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남종과 여종 그리고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즉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종이나 여종 그런 나그네에게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너희만 쉬고 그리고 종이라고 해서 안식일날 그들을 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바로 애굽의 종이 되었었다.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타인에게도 그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곡식을 다 떨어진 것들 줍지도 말고 포도알도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감람나무도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덕목으로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레위기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또 19장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읽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1절을 한번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각각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라. 포도원의 열매도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래서 가난한 자, 타국인, 고아, 가부들이 주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그 거룩하다는 것을 너희가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과일이 포도송이가 알이 떨어졌을 때 줍지 말아라. 그리고 변삭이 떨어졌을 때 줍지 말아라. 그래서 고아, 가부와 불쌍한 자들이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곡물을 밭에 떨어뜨려 놓는 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이방인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 자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또한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옷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0절부터 읽었지만 33절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너희를 위한 예비한 나라 그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목마를 때 너희들은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배고픈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도 교회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교회는 아무리 그들이 이제 게으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옷이 없는 자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느냐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가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들의 슬픔은 오직 그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할 때 그 앞에서 이제 피자를 먹어가면서 그들을 조롱했던 일들이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같은 국민들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이제 정치적인 물든 교회에서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연히 룻이 갔는데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우연이라고 써 있으니 그러니까 룻이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가봤더니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 마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 뜻은 바로 그때에 즉 룻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밭에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룻이 보아스 밭에 갔을 때에 그때에 보아스가 룻이 간 그 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번역으로는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봐라! 룻이 거기에 우연히 갔는데 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고 밭에 왔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우연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가난한 자고 가부에게 이삭을 죽기 위해 찾아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녀는 알지 못했었고, 보아스도 룻이 그 밭에 그 시간에 올 것을 보아스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동시에 그 밭에서 만나게 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는 만나야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그 모든 은혜를 베풀 자, 룻에게는 베풀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그렇게 구속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 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은 그 시간에 만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와 이제 룻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고 하인들에게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하인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장에 1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즉 룻과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느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이제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을 보았고 그래서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보아스가 이제 네가 시부모에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네게 분명히 들렸다. 자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아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다음에 8절 9절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셔라.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이 룻이 말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한 말이 나는 얘기를 다 들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11절 네가 시모에게 즉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네 부모와 네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 돌아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내가 이미 들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왜 이런 호의를 룻에게 베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신다. 즉 네가 그렇게 이제 시부모도 잘 섬겼지만 이제 너희들의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백성이 되지고 너도 같은 민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그것에 너의 그 행한 것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고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네가 온전히 상 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보호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의 종에서.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품어가지고 날개를 품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23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은 것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고, 즉 너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너에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치시는 새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먹었고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평안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이와 같이 안전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이제 피하게 하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로 그렇게 보배로운가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것이냐, 룻기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덮는다는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덮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백성들을 덮으신 일을 바로 그런 일로 해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져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속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일입니다만, 이와 같이 날개로 덮는다 이런 의미에는 또 한 가지가 혼인하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네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증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온 옷을 다 벗고 벌거숭이가 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였다 하였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벌거벗은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시고 너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와 언약하였다. 즉 언약하기는 너는 내게 속하였다. 즉 내 아내가 되어졌다. 혼인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증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이나 가증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룻기 3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 하나님의 옷으로 덮겠다고 하셨습니다. 발거벗은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자가 되도록 내가 언약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3장 9절에서 이제 당신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무언가로 자기를 덮어주라 이런 말 뜻이 아니라 거기 내용은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발거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면서 내가 언약하게 너는 내게 속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룻도 이렇게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것은 바로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지켜달라, 내가 당신에게 속하게 해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도록 나를 오늘도 은혜의 날개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있기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1절과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이제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 물을 자이지만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나보다도
너의 친족, 즉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즉 시아버지 이제 엘리멜렉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덮을 것이다, 너를 구속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서 현숙한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가 그와 같이 은혜가 필요했을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품어서 인도해냈다. 오늘 우리 신약성경에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보호하였고 너희를 구속하여서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러한 호의를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는 이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너희는 도와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룻이 이제 보아스와 만나게 이 모든 사건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의 사건이라는 것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일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상하게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날마다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한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여기서 자기를 시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참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